오늘은 신명기 28장 65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의하라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하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는 되풀이하신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 2세대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다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모세가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이집트 지역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받아서 백성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여호수아 갈렙을 2명을 제외하고는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들은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만 돌다가 하나님께 주신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엎드러져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는 광야 2세대들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1세대와 같이 하지 마라. 너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찾아오고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여섯 아들 이제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서 있고 나머지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28장인데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순종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이러한 복 받을 것이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가 순종에 대한 축복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오늘 68절이 마지막 절인데 68절까지가 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 내용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게 뭡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지켜 행치 않고 악을 행하고 살면 이러한 저주가 임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주에 대한 불순종의 저주가 오늘 끝이 납니다. 그래서 6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Among those nations.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죄짓고 명령 안 지키고 살면 이제 다른 나라한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걸 얘기했죠, 지난번에. 그래서 among those nations, 그러한 나라들에서 you will find no repose. repose는 휴식,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no refuge니까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 네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 나라 저 나라에 막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네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no resting place. rest는 쉬다. 쉬는 장소가 없을 것이다. For the sole of your foot. 네 발바닥. 네 발바닥이 쉴 장소가 없을 것이다. There. 거기에서 the Lord 여호와께서 will give you 너에게 줄 것이다. 어떤 걸 준다? An anxious mind. anxious는 걱정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인드.
걱정하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eyes, 두 눈이 어떻게 된다? weary, 눈이 지친다. with longing, 갈망으로, 기다림으로 눈이 지친다. 그리고 and a despairing heart, despair는 절망적인, heart는 절망적인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불순종에 대한 저주인데 이제 각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 가는데 쉴 곳이 없습니다. 발바닥 하나 평안을 누릴 곳이 없습니다. 편하게 지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된다? 마음은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다림으로 눈은 지치고 절망적인 마음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들에 다 흩어져 가지고 거지같이 산다는 겁니다.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다 여기저기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쉴 곳도 없고 이제 힘도 없고 비참하게 거지같이 산다 이 얘기입니다. 66절 You will live, 너는 산다, 살 것이다. In constant suspense, 지속적인 서스펜스. 우리 영화 볼 때 서스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스펜스가 지속적 긴장, 조마조마한 상태. 뭐 스릴러 뭐 해가지고 막 긴장, 서스펜스다, 막 마음이 긴장이다, 막 지속적으로 긴장돼 조마조마하다,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서스펜스가 그 뜻입니다. 너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로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로 살게 될 것이다. Filled with dread. dread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Both day, night and day. 밤이든 낮이든 둘 다. 낮이든 밤이든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로 계속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Never sure of your life. 결단코 너의 삶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것이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공격을 당할지 이제 두려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 갔는데 쉴 곳도 없고 마음은 이제 걱정스럽고 절망적인 마음이 가득 찼고 이제 조마조마한 겁니다. 두려워서 누가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누가 나한테 거시기 하면 어떻게 하지? 이제 마음이 항상 두렵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항상 두렵습니다.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야,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67절 In the morning, 아침에는 you will say, 너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if는 가정법입니다. If only, 오직 it were evening, 밤이었으면 좋겠다. 밤이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언제 또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And in the evening, 그리고 저녁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only, 오직 만약 it were morning, 아침이었으면. 저녁 때 되니까 또 이 얘기합니다. 야, 이 저녁 나 또 어떻게 지내냐.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고 누가 나를 거시기 할지 모르고 야, 이거 어떻게 이 밤을 어떻게 넘기냐. 아, 차라리 빨리 아침이었으면 좋겠다.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of the terror, 공포 때문에 that will fi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채울 그 공포 때문에. And the sights, 그리고 광경 때문에 that your eyes will see, 너의 눈이 보는 그 광경 때문에.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운 그 공포와 네가 너의 눈으로 보는 그 광경들 때문에 네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못 삽니다. 이방 나라로 다 저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 친절하게 대해줍니까? 아니 뭐 여행 온 거면 상관이 없지만, 나라가 멀쩡하고 여행 온 거면 뭐 대사관도 있고 상관이 없지만, 나라가 몰락해가지고 나라도 막 다 없어져 버리고 막 뿔뿔이 흩어져 사는 민족, 그럼 누가 지켜줍니까? 대사관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까? 다 뺏어 먹으려고 하고 훔쳐가려고 하고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마음이 공포로 가득 차는 겁니다. 마음이 공포로 가득 차고 이제 자기들 눈에 또 보여. 야, 어제 내 국민 나랑 같이 왔었잖아. 야, 쟤는 어젯밤 거시기 됐더라. 여기 사는 사람들이 거시기 해가지고 저기 돼버렸대. 아우, 나도 그럼 어떡하지? 아유, 두려워서 어떻게 산대야. 이겁니다. 이거 자기 눈에 그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로 가득 차고 그 자기 눈이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아침에는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산다는 겁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불안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The Lord, 그 여호와께서 will send, 보내실 것이다. You back, 너를 다시 보낸다. In ships, 배를 태워서 to Egypt, 애굽, 이집트로 너를 다시 배 태워서 보낼 것이다. On a journey. I said you, 내가 너한테 얘기했었지. Should never make again. 다시는 애굽 보지 않겠다고 얘기했었는데 너를 다시 배에 태워서 애굽에 보낸다. 6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이게 뭡니까? 분명히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홍해에서 팔을 들 때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바로 왕과 그 군대가 그 뒤를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다시 저기 하자 이제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바로와 그 군대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바로와 그 군대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 다시 애굽으로 보내버릴 거야. 배에 태워서 애굽으로 보내버린다 다시. 그 고통의 장소, 노예로, 종으로, 처참한 가장 인생의 비극적이었던 그 고통받았던 곳으로 다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이제 두 가지 예를 들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병장으로 이제 제대하면은 이제 병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래요? 그러면은 병장은 그대도 괜찮지 그러지만 너 신병으로 한번 군대 다시 가볼래? 그러면은 가겠습니까? 신병 때는 이제 고참들이 거시기한 게 있고 하여튼간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받았던 장소에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요즘에도 이제 뉴스 나오고 그러는데 뭐 범죄 단지에 붙잡혔다. 거기서 죽을 뻔했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어떻게 대다간 돈 받아서 하여튼간 귀국을 했다. 그런데 야, 너 거기 그 나라 범죄 단지 너 다시 보내버릴 거요. 이러면은 가겠습니까? 아니 죽을 고비를 넘겨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거기를 어떻게 다시 가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노예 노릇하면서 죽을 뻔했지? 그런데 내가 너희 거기서 애굽에서 건져줬잖아. 모세 보내서.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차지해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 네가 싫어했던 네가 고통스러워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배 태워서 보내버릴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되냐? There you will offer, 너는 제공할 것이다. yourself, 너 자신을 for sale, 너 자신을 이제 팔 것이다. to your enemies, 너희 대적들한테. as male, 남자와 and female, 여자, slave, 남자 노예, 여자 노예로 너 자신을 이제 팔려고 내놓을 것이다. but, 그러나 no one, 아무도 will buy you, 너를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통스럽던 비참했던 종노릇했던 애굽으로 하나님이 다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해 먹고 삽니까? 뭐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내가 나를 남자종으로 좀 사주세요. 그 대적이었던 애굽 사람들한테, 원수였던 애굽 사람들한테 나를 남종으로 써주세요. 나를 여자 종으로 좀 써주세요. 자기 자신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너를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비참하게 아주 그지만도 못하게 사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의 거지가 낫지. 애굽의 거지보다도 더 비참하게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은 이제 뭐 거기 이제 그 집에 가서 뭐 일 도와주고 하면서 뭐 살아라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드라마나 그런 거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너 그 집에 가서 그 집 노예 해라.
야, 우리 지금 다 같이 있다가는 다 죽으니까 너 그 집 가서 노예해서 거기서 주는 밥 먹고 그렇게 살아. 그래야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노예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이거 밥 먹을 사람이 한 명 이제 줄지 않습니까? 그 집에. 그러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려면 네가 그 집 가서 노예라도 해라. 그러면 너는 그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밥 숟가락 하나가 줄고 그러면 살지 않냐. 그래서 그 선비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려다 너는 노예로 쓰지도 않아. 이러면 이제 아예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너 애굽에 내가 또 돌려보낼 건데 네가 이제 먹고 살 것도 없고 하니까 네 자신을 이제 노예로 너 자신을 이제 나 좀 사달라고 할 거야. 그런데 그 애굽 사람이 너 안 사? 너 쓰지도 않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이제 지금 선비 집에 노예로 선비 집에 쌍놈으로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주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 때, 우상을 섬기며 살 때, 이런 저주들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볼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축복 준다고 했고 복 준다고 했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 임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짜 같습니까?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겁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해 드렸는데 부모님이 자식한테 너 이놈을 이거 건들기만 해봐. 너 이거 안 지키기만 해봐. 다리몽댕이를 확 그렇게 하고 갔는데 진짜로 하면은 뭐 다리몽댕이 거시기 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게 하진 않지 말로 혼내거나 회초리로 몇 대 때리고 말지 정말로 다리를 몽댕이를 거시기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다면 진짜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성경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거 바벨론에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나중에 이제 10몇 대씩 이렇게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을 거기다 절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 풀무불 사건 얘기했죠? 거기서 이제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불순종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붙잡혀가고 포로로 살고 노예로 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 불순종하면 너 이런 저주 임할 거야. 지금까지 쭉 보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68절이 이제 불순종에 대한 저주 끝인데 몸에 병들죠. 재앙이 임하죠. 자기 자식을 다 포로로 노예로 빼앗기죠. 자녀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 마음 이제 정신도 이제 미쳐가는 겁니다. 그런 모든 광경을 보니까 내가 거기서 못 살고 내가 약혼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이 데려가고 내가 포도원 심는데 그 포도 못 먹고 농사해도 안 되고 목축을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내 소 잡아다 먹고 내 양 잡아다 먹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앙이 파멸할 때까지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오늘도 이제 그 고통스럽던 애굽으로 다시 가야 되고 자기를 노예로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사주지 않고 이 거지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평안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 임해. 이 장난이 아니야. 내가 너 겁박하려고 내가 너 협박하려고 너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너 불순종했다가는 이런 저주 임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다면 한다. 그냥 겁만 주는 게 아니다. 다리몽댕이 부러뜨린다 했으면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28장 65절에서 68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제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이방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과 이제 눈은 쇠하고 이제 절망적인 마음, 그래서 평안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해서 눈에 보이는 광경 때문에 아침에는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이게 괜히 공격받아 나 여기서 죽는 거 아니냐? 두렵고 그런 마음이 항상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했던 정말 가기 싫었던 애굽으로 다시 보내셔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사주지 않는 정말로 최악의 가장 밑바닥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박하기 위해서 겁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너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 지켜 살지 않으면, 죄악을 행하고 살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냥 건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야, 조금 하나님한테 혼나고 말겠지. 야, 하나님이 그냥 말로 몇 마디, 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하고 끝내고 말겠지. 이런 말도 한다는 생각 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로 한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 분명히 내가 너희한테 얘기해줬어. 너희 불순종해봐. 질병, 재앙, 내가 쏟아붓겠다던 모든 이런 불순종의 저주들 분명히 너한테 다 쏟아붓는다. 너 끝날 때까지, 끝장날 때까지.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마음에 새겨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규례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하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신명기 28장의 순종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문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